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의 말씀 출애굽기서 17장 8절에서 13절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아멘. 제가 알고 있는 아프리카 탄자니아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께서 산티아고 순례길을 떠나셨습니다. 생장에서 출발하여 약 800km를 걸어서 한 달 만에 목적지 스페인의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 대성당에 완주했다고 하시면서 사진과 함께 연락을 주셨습니다. 한 달간의 사진을 묶어서 보내주셨는데요. 사진을 보니 화창한 날씨도 있고 그리고 길도 되게 협소한 곳도 있고, 그런데 산티아고 대성당에 도착한 날은 비가 많이 와서 우비를 입고 비를 맞은 모습으로 환하게 웃고 계시는 사진이 있었습니다. 한 달간의 산티아고 순례를 마치고 나서 소감을 저에게 짧게 보내주셨는데요. 누가 나 대신 걸을 수 없기에 혼자 묵묵히 걸었습니다. 우리 인생길에 우리를 비춰주시는 주님과 함께하면 그 어떤 고난과 아픔, 힘들고 괴롭고 외로움도 모두 이겨낼 수 있음을 느낍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요. 주님 내 손 꼭 잡고 가실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은 순례의 길입니다. 이곳이 우리의 본향은 아닙니다. 본향 가는 길에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여정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길에 대한 많은 교훈을 얻게 됩니다. 지난주의 말씀 내용은 이스라엘 안에서 일어난 믿음 없음으로 인하여 발생한 내부의 문제였습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민족 외부, 바깥에서 일어난 문제입니다. 아말렉 민족이 이스라엘 진영으로 갑자기 쳐들어왔습니다.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갑작스럽게 광야길에 전쟁을 치러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이 외부와의 전쟁을 어떻게 싸워가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의 인생의 광야길에도 이와 비슷한 싸움들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자,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마름이 해갈되고 있는 때에 아말렉 민족이 이스라엘을 쳐서 죽이고 전멸시키려고 쳐들어왔습니다. 아마도 반석에서 물이 나왔다는 소문을 듣고 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땅을 빼앗으려 한 적도 없고 그들을 해친 적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공격해 왔습니다. 성경은 이 아말렉과의 싸움을 아주 의미 있고 중요한 싸움으로 기록하였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치른 첫 번째 전쟁이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싸움을 싸워왔지만 아말렉과의 싸움은 약 1000년 가까이 이어지게 되는 끈질긴 싸움입니다. 가나안에서 그랬고 사사시대를 지나 사울 왕과 다윗 왕 시대를 거쳐서 페르시아가 다스릴 때까지 이 싸움이 이어집니다. 그 시작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도대체 아말렉은 어떤 민족이길래 이렇게 끈질긴 싸움을 걸어오는 것일까요? 아말렉은 야곱의 형인 에서의 손자입니다. 아말렉은 장자의 유업과 축복을 야곱에게 빼앗겨서 야곱을 증오했던 에서의 후예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에돔 족속도 에서의 후손들이잖아요. 근데 이 아말렉도 그러합니다. 그러기에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것은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적개심의 표현이었습니다.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려고 하자 이들을 공격해 온 것입니다. 이 싸움에는 주목할 만한 점이 있는데요.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약할 때 아말렉이 공격해 왔다는 겁니다. 전쟁은 늘 그런 것이죠. 자신의 약점을 찾아서 상대방의 약점을 찾아서 공격하는 것이 전쟁인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그들의 죄악이고 그러기에 아말렉과의 전쟁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신명기에서는 모세가 이 전쟁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것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훗날에 이스라엘 왕 사울에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사무엘을 통하여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을 내가 추억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 아말렉은 이스라엘의 여인들과 아이들, 노약자들과 환자들을 중심으로 싸울 힘도 없는 약한 자들을 공격하였습니다. 그들은 잔악하고 포악했기에 이들에게서 받았던 충격은 아주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 16절 말씀에서도 아말렉과의 전쟁을 책에 기록하여 읽히도록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아말렉은 이스라엘 민족의 영원한 원수로 규정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시는 것이 한 민족에 대한 편견이나 차별 때문은 아닐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에 사악하고 잔인했고, 이것은 아말렉의 성격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민족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훗날 사울 왕은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쳐서 진멸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어김으로 인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당하기까지 합니다. 구약학자 앙드레 라콕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은 아말렉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말렉은 세상 가운데 영원히 존재하는 악의 상징이자 이스라엘이 가는 곳마다 만나게 되는 원수를 상징한다. 그러니까 아말렉은 단순히 하나의 민족이 아니라 구약에서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악의 상징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를 상징한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의 역사에서 자신들을 박해하거나 죽이려고 했던 적들을 지칭하는 상징으로 아말렉이란 명칭을 사용하였습니다. 고대 랍비 학교의 구약 주석으로 사용되는 미드라시에는 아말렉은 하나님의 승리를 가로막는 최종 장애물이다, 이렇게 설명됩니다. 아말렉 족속이 마지막으로 성경에서 언급되는 곳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약 1000년이 지난 후 페르시아 때입니다. 이때까지도 아말렉의 후손이 이스라엘의 후손을 말살하려고 합니다. 그 내용이 에스더서에 언급되고 있습니다. 아말렉의 아각 왕의 자손인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의 명을 받아 페르시아의 유대인들을 진멸시키려고 공모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는 유대인 전체를 말살시키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해주시고 오히려 하만과 그의 아들들과 나머지 이스라엘의 대적자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에 수많은 위험들과 전쟁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세상은 아말렉처럼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우리에게 찾아와서 위협을 하고 두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그들은 야곱의 상속자, 곧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들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성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들려줍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바울 사도도 믿음의 성도들이 가는 길에 믿음의 선한 싸움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공격해오는 영적 아말렉에 대하여 우리가 이상히 여기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순례길을 마칠 때까지 이 싸움은 있을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우리는 준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갑자기 쳐들어온 이 아말렉의 공격에 대해서 어떻게 싸워야 할까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울 준비를 합니다.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백성들을 이끌고 아말렉과 싸울 것을 명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지금은 전쟁 중입니다. 전시 상황입니다. 한 명이라도 더 싸움 잘하는 사람이 전쟁터에 필요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산으로 가겠다는 겁니다. 모세가 전쟁을 피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나의 생명은 소중하니까. 자신의 생명이 아까워서 그런 것일까요? 진짜로 전쟁을 하는 방법을 알고 있는 사람이 모세입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 이 훈련되지 않은 오합지졸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만적인 아말렉과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 전쟁의 승리는 이스라엘의 전쟁 실력에 있지 않습니다. 이 전쟁의 승리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만 있습니다. 그분을 의지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산 꼭대기에 선 모세는 두 손을 들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기도한 것입니다.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는 겁니다. 분명히 싸우고 있는 것은 여호수아와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싸움의 승패가 모세가 손을 들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의하여 결정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싸움은 겉으로 볼 때는 누가 보아도 물리적 싸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싸움의 본질은 영적 싸움이었습니다. 아말렉과의 싸움은 평지가 아닌 산 꼭대기에서 치러지고 있었습니다. 모세의 손이 피곤하였습니다. 여러분 학창 시절을 떠올리시면 알죠? 이렇게 내려오죠? 모세도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모세의 팔이 점점 내려옵니다. 주변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그 연약함을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받쳐줍니다. 그들은 돌을 가져다가 모세가 앉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양쪽에서 아론과 훌이 각각 모세의 손을 붙잡고 올려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았더라. 해가 질 때까지 그 손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는 아말렉과 그 백성들을 물리쳐서 전쟁에서 승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팔을 올렸다는 것을 기념해서 책에 기록하도록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말렉과의 전쟁을 이런 방법으로 이기게 하셨다는 것을 후계자가 될 여호수아에게 들려주어야만 했습니다. 산 아래에서는 사실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알지 못합니다. 자신들이 무엇 때문에
아말렉 군사들을 이기기도 하고 무엇 때문에 지기도 했는지 알지 못합니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남긴 이 기록을 통해서 자신들이 싸운 이 전쟁이 여호와께 속하였다는 것을 깊이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전쟁의 승리가 병거의 말과 그 말의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훗날에 여호수아는 모세와 아론이 다 죽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민족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아모리 족속 5 연합군과 싸웁니다. 그때 하늘에서 큰 우박이 내려와서 많은 이들을 물리쳤습니다. 그러나 아직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태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너무 급한 나머지 하나님께 기도하며 외쳤습니다.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는 아얄론 골짜기에 머무르라.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그렇게 하셨다고 합니다. 성경은 그때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여호수아는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배운 것입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성경은 여호수아가 아말렉을 무찔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여호수아는 신약에서 예수라는 말하고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 뜻은 구원자입니다. 여호수아와 아말렉의 싸움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의 모든 대적자들의 싸움, 그들의 멸망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전쟁에, 이 모든 영적 전쟁의 승리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불의함과 악함을 물리치십니다.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십니다. 모세는 승리한 후에 제단을 쌓습니다. 보통 전쟁을 승리하고 돌아오면 무엇을 합니까? 샹젤리제 거리에 가면 있잖아요. 개선문을 만들죠. 네. 아니면 기념탑을 만듭니다. 이겼다. 자신의 이름을 내기도 합니다. 근데 모세는 제단을 쌓습니다. 제단은 무엇입니까? 오늘날의 예배입니다. 이 전쟁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입니다. 제단에는 희생 제물이 드려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단에 이름을 붙였는데요.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기. 이 말은 여호와께서 나의 승리가 되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승리의 이유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말렉과의 전쟁은 의심할 여지 없이 하나님 앞에서의 기도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다른 해석할 방법이 있나요?
없잖아요. 모든 전쟁에서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전쟁을 손을 들고 싸우라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모든 전쟁이 여호와께 속했다는 사실은 기억해야 합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순례길에서 수많은 영적 싸움터에서 누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겠습니까? 나의 지위, 세상에서의 지위, 나의 지식, 나의 경험, 내 창고에 쌓아놓은 물질들, 인맥.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전쟁의 승리의 주체자 되십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하고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반응입니다. 모세가 기도하였고 여호수아가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론과 훌이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서로 기도의 손을 붙잡아 주었습니다. 신약에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아말렉과의 싸움을 염두에 두시고 하신 말씀이 아니실까요? 이렇게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는 것이다. 왜요? 모세도 연약하니까. 오늘 우리는 인생의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외롭게 혼자 싸우고 계시지 않으시나요? 하나님께서 나의 연약함과 나의 피곤한 팔을 아십니다. 여기 믿음의 성도들이 함께 합니다. 여러분 양옆에 계신 분들이 아론과 훌일 수 있습니다.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도우십니다.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깃발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한 주간도, 아니 남은 인생의 길 위에도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위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순례의 길은 때로는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고 때로는 뒤를 돌아볼 때도 있으며 때로는 오랫동안 제자리에 멈추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원수들은 그러한 저희들을 가만히 두지 않고 또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옵니다. 저희들은 싸울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저희들은 연약합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십니다. 주님, 저희를 포기하지 말고 기도의 자리로 달려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싸울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싸워주실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방법을 배우게 하시고 그 방법으로 승리하는 법을 알게 하시고 그렇게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인생의 순례길을 마지막까지 잘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양옆에 아론과 홀과 같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함께 잡아주고 함께 세워주며 함께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